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6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그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 비결 세 번째 시간, 은혜의 밥상을 뒤엎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면식도 없는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찾아와서 밥상을 차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상 차려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정이라는 수필가는 어릴 때에 자기 집에 매일같이 거지가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작은 밥상에 찬 몇 가지와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서 내주었다는 거죠. 매일 찾아오니까 이 어린 이정희 씨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하루는 엄마 밥 없다 그래라, 밥 차려주지 마라 그러면서 심통을 부렸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많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언덕은 내려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행색이 초라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때껏 살아왔다 그런 술피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사람에게 밥상을 선뜻 차려준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겨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밥상을 차려주는 그 인심 좋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인심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이 우리네 선조들이었고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 중에 아레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탁월함, 우수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탁월함, 우수함 이런 것은 뭐 전체적인 면에서 탁월하고 우수한 것이 아니고 특정 분야의 탁월함, 우수함이에요.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구두 전문가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구두에서 있어서 탁월하다, 설교에 있어서 탁월하면 설교 아레테다, 설교의 탁월함이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레테라는 말은 탁월함이란 또 있지만 또 다른 면의 이름이 있는데 미덕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테에 그러면 탁월함도 있지만 미덕, 아름다운 덕이 있는 사람을 탁월한 그 아레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레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레테는 뭐냐? 최고의 탁월함은 바로 미덕의 탁월함. 미덕의 아레테가 아레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의 아레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고대 서사 시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전쟁했냐면 1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며칠 몇 달 만에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어찌 되었는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 10년, 고향으로 못 돌아간 지 20년, 도하 3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랑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섬에 머물게 됩니다. 스케라라는 섬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성의 왕의 이름이 아키노스고 그 왕비의 이름이 바로 아레테였습니다. 이 아레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왕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이렇게 칭송하죠. 여왕은, 그 왕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나고 모든 덕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레테는 뛰어난, 미덕이 뛰어난, 이렇게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 오디세우스가 이 스케라 섬에 도착해서 자기가 도착했을 때에 이 왕비와 왕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한 상 거하게 차려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상을 잘 받아 먹고 나서 자기가 신분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레테 여왕이 그 사람에게, 오디세우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원과 배를 마련해줘서 고향 떠난 지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그 오디세우스의, 그 오디세이아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오디세우스가 그 차려준 밥상을 뒤엎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니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그런 줄거리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즐겨 차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다시피 해서 물려받아 저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다 방탕하면서 사치하면서 다 써버리고 급기야는 거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밥상을 차려주는 일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잔치를 열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거나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냥 쫓아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거하게 밥상을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상 같은 밥상을 차려주어서 이거부터 먹고 시작하자,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원수가 칼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원수가 내 앞에서 칼을 들이대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차려주신 그 밥상을 즐겁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국 연합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3국 연합군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개천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계곡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물거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거가 터져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한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거가 언제 터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아침 소재 드릴 때에 에돔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침 소재, 아침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상번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상상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다. 아침 저녁 두 번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침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녁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 말하면 아침 이 소재가 언제 예배입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을 뜨고 첫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아침 소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바로 저녁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종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과정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문득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아이가 잠자리에 들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엄마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인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의 엄마라는 소리에 급히 달려가서 그 아이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일 처음 눈을 떴을 때 엄마라고 부를 때에 엄마가 그에게 그 아이를 지켜주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시간에, 우리 삶의 첫 시간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하고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눈을 뜨고 아이쿠나 죽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물꼬를 터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우리 삶을 적실 것이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잠을 평안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내려오니 그 산 밑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제자들이 병든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그냥 핀잔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우리들이 고치려고 암만 해도 고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단번에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귀신을 쫓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떴을 때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기도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 종일토록 여러분 삶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것이, 믿은 것이 은혜로 나타나기 원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종일 은혜의 물고가 터져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짝 마른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차게 하는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물꼬를 터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물줄기 하나 터주시고는 끝이시겠습니까? 한번 은혜를 주고 끝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때마다라는 말은 연속적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마다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면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작은 물줄기 졸졸 나오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댐이 터지시듯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댐이 처음 터질 때에는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큰 물줄기가 되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물줄기가 되어서 덮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물줄기, 은혜의 물줄기는 처음에는 적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은혜의 물줄기, 이 물건은 작은 것이고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모압을 완전히 쳐서 멸하고 너희들이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렇게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점점 커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침 소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 모압 군대가 햇빛에 비친 물줄기를 보고 야 이거 핏빛이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 물줄기를 핏빛 물줄기를 보니까 저들끼리 연합군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서 이 핏물이 흐른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군이 쳐들어갔다 도리어 당하고 쫓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터지면 우리의 대적들이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25절의 말씀처럼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모든 모압의 땅을 황폐화시키고 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모압 전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 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큰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곱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잘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듯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하고 풍성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가끔 밥상을 뒤엎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아직 힘이 약할 때에 동탁이라는 그 당시에 실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쳐서 도망자가 됩니다. 동탁이 그에게 현상금을 조조의 목에 걸지요. 그래서 조조가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다가 어느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다가 거기에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백사는 친구의 아들을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숨겨주고 쉬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는 조조가 쉬는 동안 조조에게 거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했죠. 조조가 방에 들어서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라. 단칼에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칼을 가는 소리가 슥싹슥싹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사람들이 현상금이 탐이 나서 나를 해치고 동탁에게 갖다 바치려는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칼을 들고 뛰쳐나가서 칼을 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식구들을 모조리 도려가고 말았습니다. 도려가고 나자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우리로 가보았더니 돼지가요 꽁꽁 묶여서 있는 거예요. 여백사 가족이 이 조조를 대접하려고 한상 차려주려고 돼지를 잡기 위해서 한 소리였는데 조조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친 거 말았죠. 밥상 차려주는 것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갈도 얻어먹지 못하고 다시 또 도망자로 삶을 산 그런 내용이 삼국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1년 만에 시내산 광야에 왔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앞이에요.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서 그곳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는 돌아오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과일들을 가지고 오는데 특별히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혼자 들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서 쥐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곳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거한 밥상이에요. 잔치상 같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다. 거기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있는 곳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곳은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이제 그들 손에 우리 다 죽었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다가 다 죽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그 뒤에 태어난 아이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밥상이 얼마나 거하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게 차려졌는지 그들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 밥상을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가락도 얻어먹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뺑 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투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밥상을 투정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요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오늘 받은 은혜 여기까지 뿐인 것입니다.
그 뒤로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연속적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연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밥상을 종종 뒤엎어버립니다. 연합상군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거의 다 이겼어요. 이제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길하렛셋이라는 성 수도 하나만 남았습니다. 모압 장군, 그 모압 왕 그 메사가 도망가다가 이제 마지막 그 성에 돌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때 모압 왕 메사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살아있는 아들을 그냥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경노가 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철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연합군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경노가 임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경노라는 이 의미를 두려움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 신학자들은 이 경노가 임한 이유를 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 모압 군대가 분기탱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판사판이다.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제대로 싸우나 보고 죽자. 이런 그 모압 군대에게 이런 분위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 지르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 같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야, 저놈들이 죽자 사자 덤벼들면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다 철군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연합상군에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모스에게 바치고 나니까 그모스가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두려움이 드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그곳에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그 길하렛셋 성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다 진노가 내리면 우리도 당할 것 같다. 그러니 도망가자.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엄한 놈 옆에 있다 뭘 맞아요? 돌 맞는 거예요. 표적은 이놈인데 던졌는데 이놈만 맞는 게 아니고 이놈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승승장구하게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마지막 성 하나만 남겨두도록 그렇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그 밥상을 두려운 마음 때문에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는 거기까지 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연속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최후까지 믿으셔야 해요. 내 생명 단날까지 믿으셔야 그 은혜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발굴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니까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였어요. 메사의 성전 기념비였어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이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 그모스가 이스라엘 연합에 진노를 내려서 그들이 패하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한낱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압 왕 메사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의 신 그모스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가 크게 넘치게 날 것이고, 그 은혜가 지속될 것이고, 갈수록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터주시는 은혜의 물건은 그 작은 물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커지는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서 그 물줄기를 틔우시고, 틔워진 그 물줄기를 믿음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건은 점점 더 성장하고, 점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점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물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은혜의 물건을 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밥상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